봉독하시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들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나고그 그 회당에 가면 그 이 안식일에 이 회당장이 그 회당의 가장 그 가운데에 있는, 뭐 말하자면 우리 십자가가 달려 있는 그 정도의 위치한 그 토라 그 스크롤, 토라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를 꺼내면서 이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요. 또 그것을 다시 다 묵상하고 읽고 함께 공부한 이후에 그걸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그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성소, 작은 성소죠. 그 성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에는 36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원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그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군대의 행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35절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군대의 행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지식적으로 뭘 좀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마치 용사들이 이제 칼을 쥐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를 꺼내서 읽을 때, 말씀을 꺼내어서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저 대적들을 흩으시고 치소서, 나의 앞에 있는 이 대적들을 흩으시고 치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서도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전쟁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자 또 긴 행군의 여정임을 우리 가운데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대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간 또 우리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복과 권세를 빼앗아간 그 대적과의 싸움이죠. 근데 그 대적이 지금 우리 앞에서 여기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또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악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0장 35절에서부터 이 말씀들이 시작되는 것이 이 11장에 나온 사건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대적하는 자들을
흩트는 것, 그것이 그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민수기 11장은 그 원망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또 우리가 차라리 이 고기를 먹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탄식, 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팔랄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이걸 중재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백성들에게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에 한번 딱 나오는 이 아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뭐 그 아난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어떤 그런 순간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한 자들, 뭐 그런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 원망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위로받다, 품다 뭐 이러한 그 다른 뭐 단어가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아난이라고 하는 말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진영의 끝에 거하고요. 그 진영의 끝에 그래서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가장 그 뒤로 그러니까 그 따르는 그 어떤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하면서 뒤에서 마지못해서 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원망인데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진영의 가장 끝에 가장 그 뒷단에 있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태우게 되는 병이 이제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언제 시작됩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가 사라진 지점에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미 사라진 순간 가운데 그게 자기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불이 오히려 자기에게 옮겨 붙게 되는 일들입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원망의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베아알로테카의 말씀은 너희가 등불을 켤 때에 우리가 불을 맡은 자들로서 그 불을 잘 지키고 어떤 방향으로 온전하게 그 불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불, 원망의 불씨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게 하시는데 먼저는 그냥 백성들이 아난이라고 하는 이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참 불쌍하고 어쩌다가 이런 민족에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뭐 이런 부모 밑에서 뭐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 끝에 이제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하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끄는 것 그것은 뭐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뭐 오해를 풀고 이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불이 꺼지게 원망의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팔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모세의 간구 중재하고요. 원래 팔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재판할 때에 판결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을 팔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누가 뭐 옳으냐 그르냐 뭐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판단과 이
그 재판의 어떤 일들로 우리가 늘 그렇게 쓰는데, 이 판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팔날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래서 판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원으로, 중재의 탄원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불을 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 판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그래서 당신을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밀쳐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판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향해서 쏟아질 때는 원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죄악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또 다른 그러한 그 성령님의 성품이시자 마음이시죠. 근데 그것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 나베라라고 불렀으니 그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는데,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산불을 끄거나 뭐 어디든 뭐 소방관들이 불을 끄면 그 잔불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남아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구를 해서 원망의 불을 껐습니다. 이 불씨가 이제 백성 끝에서부터 이제 붙어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껐는데 다시 또 그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염병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그것에게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또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꼭 그런 바이러스와 같아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곧바로 감염됩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그래서 대화하는 것, 누구 가운데 뭐 오랫동안 뭐 어디에 대해서 욕하고 뭐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정말 마스크를 써야 될 만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자리가 있거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오래 대화가 시작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뭐 그 말씀하시는 중에 좀 죄송한데, 물론 뭐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그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좀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주제 넘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것도 또 힘드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어떻게든 그런 자리나 대화를 좀 피하는 것이 오히려 뭐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좀 더 좋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원망이 처음에는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에게 뿌려지는 어떤 씨앗과 같이, 불씨와 같이 내 안에 옮겨 붙을 수 있고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토라에서는 그 원망의 병과 이 나병이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전염병이고, 그래서 격리하고 또 머무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다스려야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전염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이 원망의 죄가 가장 큰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
교회에 있는 험담의 영을 대적하라 뭐 이런 그런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쭉 보았는데, 그 교회를 사단이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담의 영을, 사단은 사실 험담의 영이잖아요.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어떤 팩트를 통해서 뭐 없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이 예배를 상실하게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무엇이 대체하느냐? 원망이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는 그 싸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전쟁인데, 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곧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원망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전염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 전염성 이전에 오늘 이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 어떤 그 다른 족속들이 탐욕을 품는 것이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탐욕이 탐욕으로만 끝나고 어떤 욕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바로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불평에 대해서, 또 원망이나 또 이러한 어떤 뭐 공동체나 또 교회나 뭐 국가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망과 어떤 그런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잠언 18장 1절에서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불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면 지혜를 배척하게 되는데, 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더 큰 것이죠. 자기 욕망이 더 크고요. 우리는 그런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또 인정의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뭐 식욕 못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지 않고,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다 충족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 다 충족시키면서 다 자기의 어떤 형편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뭐 편안하게 뭐 즐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뭐 여기 음식이 좀 뭐 맛이 없네, 짜네, 다네, 이런 말 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총탄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또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될, 그렇지, 이쯤 되면 이제 뭐 대적들이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없어서 막 원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해서 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말씀의 어떤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절단한, 뭐 어떤 씨앗들은 그렇게 절단해서 뭐 파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절단한 씨를 말하는 것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씨와 같아서 좋은 땅이어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걱정, 두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이 되면 이제 말씀이 자라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도록 그것을 다 걷어내고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라. 그리고 진주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돌라흐라고 해서, 이게 그 메델리엄이라고 하는 말로 창세기에 보면 이 비손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첫째 강이 비손이죠. 그 비손이 두르고 있는 그 땅에 베델리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이 바로 이 진주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바달에서 나온 것이고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도 절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 베델리엄도, 지금 진주도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검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구별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은 마치 진주와 같은 것이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 가운데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원망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붙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욕망을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결국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의 병, 그리고 그것이 그냥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와서 한 말의 어떤 성취와 꼭 같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너와 같이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네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그냥 이거 뭐 행정적으로 이 일을 1000부장 100부장 세워서 딱딱 위임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가리라. 이게 신의 산 언약, 오순절 언약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너 혼자 백성의 짐을 담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의 영을, 너에게 주었던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강림하신 일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냥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씨를 그냥 아무데나 뭐 던져서 자라면 좋고 뭐 안 자라면 말고, 이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는 정말로 그 씨를 이 자식들이 정말 배를 움켜잡고 그 기아에 허덕일 때에도 그 씨만큼은 간직했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큰 소망을 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이게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위임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일을 그곳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자기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원망, 그 불을 끄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29절에 보면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 백성 중에서 그렇게 세웠던 그 리더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금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다 그 어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메추라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앙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게 기적이기도 한데,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게 되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그들이 그 예배했던 원망의 실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해소될 때 자유가 있지 않고 오히려 허망함과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가 이제 시작이 되죠. 내가 이때까지 이걸 위해서 이렇게 그 난리를 쳐왔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막상 고기 먹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출애굽 전체를 다 부정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못 먹을 바에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또 원유맨, 뭐 이런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걸 이 온전케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싸움,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행군하는 이 길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대적들을 좀 흩어주십시오, 이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 첫 번째의 일이 바로 이 원망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우리 7번째 파르샤를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누지 못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제가 다시 이 마지막 파르샤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로 다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